환난 풍파없노라.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앉기를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찬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발레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이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처럼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인 야곱 나는 조상에게로 돌아가지만은 남아있을 우리 자녀들 아들들에게 그들이 당할 일을 예언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언하며 축복하는 그러한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요, 그들을 축복하되 그 아들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처럼 12아들을 축복하되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량대로란 쉽게 이해하자면은 각 사람에게 알맞게, 각 사람 각 그릇에 알맞게,
12아들입니다마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들에게 맞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들들을 축복하는 예언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나서 그 뒤에 하는 그 유언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 그 유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하며 유언하는 그 유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유언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야곱의 마지막 부탁인 유언, 그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유언을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야곱의 유언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처럼 마음껏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각 분량대로 각 아들에 맞게끔 축복하면서 이제는 그 12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유언은 적용이 됩니다. 축복은 그 아들들의 맞게끔 분량대로 축복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유언의 말씀은 공통적으로 다 모든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유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유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지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무엇입니까? 야곱의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야곱의 핵심적인 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죽거든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여기는 애굽입니다. 이 이방인의 땅 애굽 여기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어디에 장사하라고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와서 산 지 17년째입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내가 죽거든 반드시 고국 땅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나를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 이 말이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야곱은요, 이처럼 본인이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의 생애를 보면 야곱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147세를 향년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만은 야곱의 일생을 보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가나안 땅을 잊지 못하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나는 돌아가야 하리라. 내가 묻힐 곳은 저 가나안 땅이다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서나 가나안 땅을 노래 부르며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항상 마음은 고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상속권을 빼앗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서는 축복권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쌍둥이 형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모가 죽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안 두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자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밧단 아람, 외삼촌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야곱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서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 21절인데요. 28장 21절에 보면은 야곱이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단을 쌓으며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원합니다. 28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원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금 제가 밧단 아람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를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서원한다는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은 나는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이 정체성이, 이러한 확신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이 야곱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가 어디에 가든지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이곳 가나안 땅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창세기 27장 44절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처럼 리브가도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야곱을 저 오빠인 밧단 아람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야곱아, 너가 지금 우리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저 이방인 땅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곧 돌아와야 된다. 너가 진짜 정착해야 할 곳은, 우리가 묻혀야 할 곳은 다른 데가 아니라 이곳 가나안 땅이란다 하면서 어머니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잊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라. 어디에 가나 최종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항상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 스스로가 나는 돌아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도 내가 어디 가든지 다시 와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최종적으로 거할 곳은
가나안 땅임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장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죠. 지금 야곱아, 너가 지금 고향인 이 가나안을 떠나지만은 그러나 너는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너의 최종 종착지는 여기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야곱은요, 항상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그의 최종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 거기라고 분명한 이것이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인생관이에요. 그의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의 삶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가나안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고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지막으로 편히 몸을 누일 곳은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31절을 보시면 왜 야곱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지 그 확신이 왜 분명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1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보시 바랍니다. 보면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거기에 장사 지내져 있습니까?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할머니인 사라,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과 어머니인 리브가, 그리고 먼저 야곱의 곁을 떠난 레아 뿐만 아니라 라헬도 에브랏 그 오늘날의 베들레헴에 거기에 묻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조상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 또 이 모든 선조들이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다른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부탁을 하면은 어떤 부탁을 하겠습니까? 유언으로 어떤 부탁을 하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제발 싸우지 말고, 요즘에는 아들, 딸 구별 없단다. 정확하게 싸우지 말고 나눠라. 유산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이런 그 유언을 할 수도 있겠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분히 세속적인 유언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어떤 유언입니까? 자,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 나도 저 가나안 땅에 돌아가리라.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여기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영원히 거할 곳이 애굽,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상들뿐만 아니라 야곱인 나도뿐만 아니라 후손인 너희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돌아가야 하리라. 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하리라. 그래서 이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반드시 나는 돌아가야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예언으로까지 그렇게 유언으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그 연예인 출신 가수 중에 그 김종찬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안수받아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1990년대입니까? 그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사랑이 저만치간에 하면서 당대의 그 히트곡을 여러 곡 발표했던 김종찬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확고하더라고요. 정체성이 확고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야곱과 조금 정반대예요. 야곱은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이 김종찬 목사님은요, 확고합니다. 나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지금도요, 방송국에서 여러 가지로 섭외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연예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면요,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세상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으리라. 절대 부르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께 꽂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꽂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말씀만을 연구하며 찬양을 하며 이처럼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옷 입겠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반대입니다. 야곱은 돌아가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분명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찌하든지 나는 반드시 돌아갈 것이에요. 이 김종찬 목사님은 절대로 그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달콤해도 나는 세상 노래를 절대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만 하고 아버지만을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 정체성은요, 정반대입니다만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정체성이 지금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처럼 정체성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리라 하는 이 야곱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그 무엇을 던져주는 것입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 애굽에서의 430년 종되었던 삶과 거기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의 식탁을 누리며 생활했던 것과 그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오늘날 비유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이 최종적으로 들어가 생활하게 되는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무엇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부모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이 말씀합니다. 본인 스스로 깨닫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에 돌아가리라. 이처럼 야곱이 노래를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노래하고 우리가 어디에 올인하고 집중하고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이 우리는 어디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나안 땅인 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저 천국. 천국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할 그곳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를 이와 같이 힘써야 할까요? 왜 확신이 분명해야 할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우리가 저 가나안 땅 영적인 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 이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의지를 가지고 저 천국을 밤이 되나 낮이 되나 겨울이 오나 여름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병이 드나 사업에 실패하나 성공하나 행복하나 불행하나 웃을 때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끌림입니다. 끌림. 끌어당겨 주시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천국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우리 한번 신약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보면 우리가 천국에 저 끌리는 것은, 위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먼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저 천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할렐루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를 보니 거기에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 계신 저 천국, 예수님 계신 저 천국에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천국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예요. 성경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여기 있는데 아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저 천국에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육신 속에 꿈틀거리고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으로 씻기심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3장 3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생명싸개같이 지켜주심으로 그러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밀히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능히 멸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결코 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비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어떤 어둠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지만은 그러나 그 방황이 최종이 아닙니다. 그 방황을 넘어서서 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듯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천국으로 끌리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묻혀있는 저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그 육신이 끌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생명이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 천국에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 천국에 계셔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끌리는 그것은 우리의 율법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씨름선수가 씨름하듯이 그렇게 운동선수가 몸을 단련하듯이 그렇게 내가 저 천국에 집중하고 공을 쌓고 돌을 쌓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저 천국으로 내가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혈로 씻으신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두시고 거기서 우리를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혀졌다면 저 천국으로 끌리는 것이, 저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끌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흑의 그 목사님처럼 나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세상 노래를 부르면은 정말 천하의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세상 노래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천국으로 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땅의 아버지는 한 분이라고 합니다. 다른 아버지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저 천국에 있어요. 나에게 진정으로 가장 소중한 것,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어디서나 이 코로나의 광풍이 불면 불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무슨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쁜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저 천국, 아버지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저 영원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으로 우리가 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거류인처럼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안개와 같습니다. 나그네와 같습니다. 구름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은,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끌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예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생명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러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희하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